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뻐요. 원래 좋은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기대와 소망, 누구를 봐도 마음이 밝고 기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심 후 사흘 만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격리되었을 때 삶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주님이 행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는 모든 업적과 행적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와 영혼에 대해서 이들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실망의 위축 속에 좌절하고 주님과 관련돼 주님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생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울며 불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랐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미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미리 사다 놨다가 그리고 그 시체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무덤을 가보니 동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들은 찾아 들어가 예수님을 찾는데 시신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득 기억하게 된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가슴속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덤에서 돌다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또 조금은 달랐죠. 일어난 무덤으로 달려가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신 주님, 즉 고난받아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씻음으로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여 즉 생명의 구원을 다시 이루게 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던 자의 모습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을 때 부활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새하얗게 죄가 돼버리고 그들은 위축되어 나다니지도 못했던 때였습니다. 이 부활의 꽃잎이라고 써봤는데요,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꽃이 떨어져 꽃잎 되고 그 꽃잎이 흐른다. 힘없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간다. 그러나 그 흘러가 멈추어 뿌려진 그 어디라도 그곳은 꽃의 영역, 화관 쓴 영화의 제국, 힘없이 끌려 뿌려진 척박의 땅과 가슴에 새 소슴의 꽃을 피운다. 부활절이 봄꽃 떨어지고 흐르는 계절인 것은 그래서인가 보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없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뭐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받아 사흘 만에 죽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사실에 대한 확인도, 자 자막 올려주세요. 사실에 대한 확인도, 그 확인을 위한 지식,
확인, 확신, 의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 따라 흘러가 버린 인생이라는 존재만을 확인할 뿐이에요. 산자를 죽음 가운데서 찾는 제한된 소망, 제한된 기대, 제한된 꿈, 제한된 능력만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제갈 길 가는 여정에도 수많은 낙심과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모두 헤치고 건너가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목표 자체를 제한해 놓는다면 우리는 길이 없고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5절, 목표 그리고 파악과 설정의 오류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파악을 하고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 길 가잖아요. 근데 목표 설정, 어떤 사실을 정확히 파악, 어떤 일을 설정하는 그것 자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목표도 파악도 설정도 다 잘못됐던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서 찾아야 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니 찾는 것도 없고 마음만 더 슬퍼지는 거죠. 살아있는 자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찾아 향품이라도 바르려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고 파악이고 그의 설정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래도 굉장히 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다니지도 못했어요. 주님의 무덤에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조차도 이와 같은 모습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전반부를 보면 이 그릇된 사실과 그릇된 파악에 대해서 수정이 될 일이 생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과 기대 이상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마음과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잘못된 파악, 잘못된 설정, 잘못된 목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6절 후반 말씀을 묵상하고 해득함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의 시작, 새로운 길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열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해득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네가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 네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금 네가 파악하고 네가 설정하고 네가 목표하는 바가 맞는가 바라보아라 라는 뜻이죠. 끊임없는 말씀의 묵상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한 진취적 기세로 사고의 지경을 넓힙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내 삶에 가야 될 길, 내 삶의 현재를 어느 한순간에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래 움켜려 있다. 일필휘지와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큰 비상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받는 순간입니다. 7절 말씀의 성취를 인정하고 확신한 만이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할 때만 우리에게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 주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이 말씀을 이룰 정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루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순수 믿음이란 내 한계와 내 경험의 영역 안으로 주님을 끌어들여 내 이해 계산 속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뛰어들어 함께 흘러가며 그 흘러감 동안 그 뜻을 파악하고 깨닫는 겁니다. 흘러가면서도 생각하고 엎치락뒤치락 오르고 내리면서도 생각하고 시도하고 이루어 동적 변화 속에서 흔들림을 넘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드린 말씀입니다. 삶은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경기가 아니에요. 고정된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삶은 고정된 관역을 맞추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 관역이 항상 흔들려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높아졌다 흔들리고 있던 동적인 상태의 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내 자리도 흔들려요. 흔들리고 날아가고 수시로 그 위치와 크기가 바뀌는 수많은 변동 속에서도 정확히 주어진 기한에서 그 과정을 마치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정확히 고정된 관역도 맞추기 어려운데 가뜩이나 내가 고정돼서
그 자리에서 쏘는 화살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아니 목표도 흔들리는데 내 자리도 나도 흔들리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뭐죠?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망, 허무, 낙심은 살아있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조차 상실하게 하고, 믿음이 있다 해도 후행적 뒤처리 정도가 최선일 뿐인 가련함입니다. 실망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낙심을 가지고 살아있음에 대한 소망과 기대조차 상실케 하는 믿음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도 항상 후행적인 뒤치다거리예요. 안타까운 것은 왜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슬퍼함 뿐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부분이라도 기대하고 웅크린 채라도 그 말씀의 실현을 찾아보고 기대해 발견하려고 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매몰되어 주님과 관련된 그 어떤 바른 지식과 경험, 추억조차 하얗게 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조차 없어요. 느낌조차 없어요. 회상의 거리조차 안 된단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추억을 잊으면 우리 삶은 너무나 비난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기억하고 보물로 삼아 보물되게 하며, 고통과 시련과 나를 해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내 주변을 다 원수와 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로 채워갈 때 세상 삶, 주님의 은혜는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류사나 국가사나 혹은 어떤 단체사나 개인사를 살펴볼 때도 어떻게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뒤치다거리라도 잘할까 하는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 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라는 것은 그나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왕 그 뒤처리할 힘으로 끝까지 싸워보고 장렬하게 산화하여 어둠 속에 한 불꽃이 되자라는 심정이 역사를 보존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뒷역사 지치거리라도 해서 이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매듭하자 한 그 마지막 힘을 그저 불꽃이 되어 산화하여 어둠 속에 한 불꽃으로 남아있는 그 심정과 역사가 역사를 보존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보존되고 전달되고 계승돼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역사가 나를 포함하고 나를 포함하지 않건 내가 광야에 남든 그 광야의 별이 되어 누구에겐가 빛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함으로 역사는 잃었던 힘과 기회와 은혜를 부여받게 합니다. 그들의 역사 명맥은 전달되고 보존되고 유지되어 생각도 못했던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힘 정리하는데 뒤치다거리에 힘쓰는 것보다 마지막 힘이 있다면 마지막 불꽃으로 자신을 산화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꼭 평범해야 합니까? 왜 자꾸 평범해지려고 해요? 꼭 평균적이어야 합니까? 꼭 공평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같아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 없어요.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때로는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날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라고 느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을 때 하늘을 날아 주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한 획을 이루고, 그리고 겸손한 재화 연기 속에 우리는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평범 속에 자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형이 전도할 때 뭐라고 첫 번째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룰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왜 외면하십니까? 왜 잊어버리시려고 노력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을 앞둔 시간에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기억했어야 할 어휘들이 있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기억하면 이들이 또한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심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정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명확하게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도 명확하게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학,
이 문필의 작품이라는 것은 축약이잖아요. 그 얘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넣어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에 이뤘던 모든 일을 다 넣으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명확히 기록한 것만도 이런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 살펴봤잖아요. 왜 그들은 기억을 못했을까? 왜 주님이 죽은 사람 살렸는데 본인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기다려도 못 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인생들을 살리셨는데 다시 살아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 더 높은 자신의 삶의 은혜의 확률 속에 자신을 두었을 겁니다. 이들은 전혀 다르게 주님의 부활을 아무것도 정말 표현하기에 비속할 만큼,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 전혀 살아나심에 대한 기대를 못 가졌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말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차마 하기가 어려워서 한데,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눈꼽만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눈꼽만큼이라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지잖아요. 이들은 살아있는 자를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만 찾았단 말이에요. 시신 가운데서만 찾았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 속에서는 전혀 생각조차도 못했던 겁니다.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죽음 가운데서만 생각하고 스스로 실망했던 것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매몰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 집안이 무너져 저 깊은 지하 동굴 속으로 떨어져 암흑의 지경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나 안 됐어, 나 불쌍해, 나 기운도 없어, 그리고 나는 늘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야 되나? 주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구하실까? 나는 내 자신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입증할까?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생각하면 엉뚱한 말만 한단 말이죠. 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말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운전할 때 식구가 같이 탈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타고 가고 이랬어요. 근데 잘못해서 운전하던 분이 뭐 어떻게 한눈을 팔았는지, 뭐 어떻게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아니 앞에 차를 쾅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푹 가겠죠. 근데 옆에 타고 있던 이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한눈 파다 이런 사고를 내? 정신 차리고 운전을 했어야지. 아니 정말 이게 놀래서 그냥 또 이렇게 충격받아서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정신 차리고 정말 놀랬어도 해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야, 이 순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다 놀랬을 텐데, 그리고 운전하다 이것도 다친 것은 아닌가?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신 괜찮아? 어때? 아파? 빨리 병원 가자.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지 마라. 저런 거 다 처리하면 돼 하고 자신이 차에서 얼른 내려서 그 앞에 찬 사람에게 뭐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 사진 또 차량 번호도 이렇게 찍어서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도 당신 괜찮아? 좀 병원 가야 돼? 아니면 괜찮아? 물어보고요. 운전 내가 할게. 당신 놀랬지? 그런데 그 순간 집중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왠지 자꾸 속도를 내더니 신호를 무시하더라. 당신 이거 지금 그냥 사고 난 거 아니야? 당신의 습관이 그래서 그래. 아니 옆에 사람은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묻지도 않고, 그러더니 또 차에서 내리더니 차 어디 고장 났나 또 이렇게 둘러봐. 그럼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게?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차에 더 관심이 있네. 그럼 이 사람 모든 걸 잃어요. 차량 손해가 아니라 인생의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절반만한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이 심오한 진리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웃지도 않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 위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절대 남 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땐 남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생각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비난하던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나하고도 어떤 순간 관계 틀려지면 나도 저렇게 비난하고 나도 저렇게 욕하고 나에게 달려들겠네 하고 그 순간은 아주 유려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주 인사 잘하고 가요. 속으로는 오늘로써 손절이다, 관계 청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청산할 때는 좋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돌아가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억울해도 힘들어도 마음의 의관을 갖추고 이 순간 내가 판단되고 결정된다 생각하고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아 상대를 위로하고 손해가 되고 억울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 상대 비난하지 않고 의연히 할 일 하고 할 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나하고 문제 틀어져도 절대 나에게 해코지는 안 하겠다. 내 옆에 두어도 괜찮겠네. 잃은 것 있어도 얻는 것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많은 우군을 순간에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제자들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정말 그들의 믿음으로 일거에 세워질 그때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험 못 봐서 속상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공부 그렇게 안 하더니 이렇게 성적이 나왔구나. 왜 이렇게 사니? 그게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미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 아이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아빠 나보다 덩털이었어.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 이나마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너 아빠 닮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운빨 좋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발은 있을 것 같아. 아빠를 봐. 아빠 이렇게 복 받고 살잖아. 야, 신나게 빵 사 먹어라. 돈 주고 영화나 보고 괜찮아. 너 정말 인성이 좋더라.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정말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얻더라. 너 그거 다 아빠 닮아서 아빠 덕이야. 그렇다고 이 아이가 다음 달에 당장 좋은 성적표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빠하고 사이는 좋아요. 그게 어딥니까? 요새 아빠하고 사이 좋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큰 집으로 이사시켜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빠, 망설이지 마. 아빠 헌금 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다 내세요. 내가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딸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딸의 성적표 봤는데 엉망이야. 그때 엄마가 그 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야, 걱정 마. 엄마도 한때 노는 때는 꽤 잘 나갔어. 근데 걱정 마. 엄마 잘 살고 있잖아. 예수 믿고. 너 같은 딸 보고도 하나도 걱정 안 해. 성적 안 나와도 기죽지 마.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중요하고 행복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아. 너 나봐. 너 내 딸이잖아. 날 닮아서 잘 살 거야. 특별히 봐.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거야. 물론 그렇다고 그 딸이 다음 주에 좋은 성적표 갖고 온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나중에 근데 그 딸이요 엄마 자동차 좋은 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요, 아멘. 그리고 그 딸이요 엄마한테 좋은 가방도 사줘요. 엄마, 이거 내가 카드 새로 내줄 테니까 마음껏 팍팍 쓰세요. 딸 자랑하면서 팍팍 쓰세요. 나 잘 나가요. 엄마가 엄마 주변에 보이는데 정말 돕고 싶다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생각 말고 무조건 도우세요. 내가 분주해서 잘 못하니 나는 마련하고 돕는 건 엄마가 합시다. 역할 분담합시다. 효녀 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나 그 딸 때문에 속 썩는 줄 알았더니 효녀야. 공부 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더라. 어느 날 잘하는 것 자기가 찾고 자존감 찾으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런 말 할 겁니다. 내가 그때 참은 게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펴지네. 자식 덕분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참아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에게 참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 다 하면요 나중에 자식도 부모에게 할 말 다 해요. 부모가 듣기 싫은 말에도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이 드셨네 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파악해야 될까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시험 때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참형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죠. 들은 말씀으로, 눈으로 보았던 사실로, 배운 바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터득한 진리대로 살았다면 또 다른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실까? 그때 나는 무엇을 준비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예언들은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직 이 부분은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와서 나단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에 멀뚱히 멀리서 쳐다봤지 연처럼 울며 십자가 행렬을 따르지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 잘 되는 것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죽음과 다시 일어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 42절. 어휘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웃더라, 놀라더라. 비웃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놀라게 됐어요. 예수님 비웃던 사람이 예수님 살아나니까 놀라는 겁니다. 내가 망가졌는데 놀라던 사람이 내가 회복하고 부활하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비웃다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이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비웃던 사람이 놀라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울지 말라, 일어나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슬픔 그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 대시니 맨자들이 서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단어 뽑으면 울지 말라, 일어나라. 슬픔 그만, 이제는 새로운 세계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3절이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라. 무덤의 동굴에서, 그 어둠의 동굴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우리가 죽었다 살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비웃던 사람이 놀라게 되고 슬픔 그만, 울지 말라 하고 이제는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나오라 하니까 어둠의 동굴 암흑에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반복 체험을 통해서 본 제자들입니다.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를 혼동하지 말고 딱 하나 정해서 그 길로 눈 감고 외나무 다리 뛰어 건너듯 가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인 길은 절벽에 외나무 다리 하나 걸려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져준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믿고,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량, 내 삶은 이 정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눈 감고 전속력으로 그 외나무 다리를 뛰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피해서 다시 돌아간들 반겨주는 이도 없는데 이왕 주님 믿고 따랐으니 한번 끝은 보고 가자. 부활하시는지 않는지 그것은 보고 결정하고 가자. 너무 조급한 것이 인생이잖아요. 왜 3일을 못 기다립니까? 왜 3일을 못 기다립니까? 왜 열흘을 못 기다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흘이면, 열흘은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내 인생 결정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 벌써 끝났어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 상태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실까 기대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기도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나는 어떻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것은 나의 부활이란 말이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 말씀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이루었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 말씀 믿고 끝까지 따름으로 내 인생의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얻고 찾아 낼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리 가지 않으면 심리 가라. 이제까지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 관성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한 번에 넓히는 주님 말씀의 은혜를 신뢰하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한순간에 결정적 확장의 기회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슴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산의 새 지경에 접어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나오다, 새벽기도 나오다, 저녁 예배 나오다, 수요예배 나오다, 금요기도 나오다, 문득 자다 일어나 아침에 깨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 좀 예배 좀 더 가보자. 예배가 나를 끌어들이네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뀝니까? 믿은 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 생각의 방향의 전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던가요? 자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말하잖아요. 나 갈릴리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게 뭡니까? 나는 고난받고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함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예수의 영으로 부활할 때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부활로 받아들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패전 처리할까? 내 인생 어떻게 패전 처리할까? 이 정도면 내 인생 그래도 최소한은 지키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전 투수가 아니라, 패전 처리 위해서 들여보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여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그래도 당시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주님 없이는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비교적 절대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잖아요. 부활은 생각 못했고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했던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한 산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책망이 아닌 안타까운 표현이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내 곁에 있는 혹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양으로 돕기도 하잖아요. 잘하고 계신 분, 거기서 끝나면 패전 처리 투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수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을 행하는 것은 리그전이 아니고 토너멘트라고 생각해요. 리그전은 10개 팀이면 10개 팀이 9번 싸워서 거기서 제일 승률 좋은 걸로 해야 돼. 10번 싸워야 돼. 근데 토너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딱딱딱 10번이라도 4번만 싸우면 돼. 16팀이라도 4번만 싸우면 우승해요. 32팀 5번 싸우면 되고요. 62, 124, 6번, 7번 싸우면 돼요. 근데 싸움의 횟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중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토너멘트에서 딱 중요한 게 뭐죠? 한 번도 지면 안 돼.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에서 졌어요? 아니요. 경기에서 졌어도 우리는 되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여 또 다시 나아가 그 경기 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면 돼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진가방을 턱 올려 던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강에 올라타 실려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장강, 그 하나님의 섭리의 크고 긴 강에 올라타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며 폭폭 떨어지고 그리고 급물살 타고 그래도 어차피 그 강은 바다로 갑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멀리 있는 나의 관상용 부활이 아니에요. 멀리 있어서 구경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영광을 바로 파악해 기대하고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이름으로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섬으로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지상 세계에서 죽었던 백성 살릴 때의 어휘들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비웃더라, 놀라더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6개의 단어가 인생을 살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웃다가 놀랄 것이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우리 삶에 임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